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 민족만을 위한 선택이 결코 아니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큰 족속들과 민족들을 다 제쳐놓고 정말 하찮은 그 족속, 그 아브라함, 그것도 우르에서 부르셔서 또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선택하신 그 이유는요, 모든 민족과 열방,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구원을 또 계획하시고 마음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협소한 그 현실과 또한 정치적인 그 나라의 흥황을 위하여서 그 자기들이 선택받은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그 하트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살아갔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회복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흩으시는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진정 구원받은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 55장 보게 되면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초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4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아주 상당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55장 그 전에 보게 되면 54장을 보시게 되면은 대개 돌아가셔서 좀 말씀을 여러분께서 봉독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집 나간 여인처럼 그래서 남편이 기다리면서 그 집 나간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아내로서의 그 회복하는 그러한 그 기쁨을 그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55장은 그 돌아온 그러한 그 민족 돌아온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게 큰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잔치를 베푸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 보게 되면 53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는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년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성찬 때마다 우리가 분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읽어드리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게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러한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말하자면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 바꾸어진 그러한 메시아의 노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의 그 출현을 통해서 그들을 귀환시킨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서부터도 사실은 멀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그들이 포로 가운데에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당시의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그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사실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 속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 문제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나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좀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높으신 모든 민족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고통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통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일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다가오는 지금 현실의 그 고통은 바로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그 지평을 넓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도전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그 통곡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절과 2절은 이건 영적인 목마름과 또한 영적인 또 배고픔을 당하는 모든 인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그 목마름에서 해갈하게 하시고 굶주림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인류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하는 아주 큰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됨이 바로 참된 생명이요 영생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현실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제일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맞습니까?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사랑하는 자요, 뭐가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그 건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정신 세계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동하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 세계보다 그 정신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영혼과 또한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지컬한 창조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뭐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 정신 세계가, 내가 정신 세계가 막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지로 나타나고 우리가 우리에게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래야 이 세계와 같이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피지컬 세계를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영혼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과 인포메이션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강한 영혼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없고 정신세계가 무너져 있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동물처럼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영혼이 없으면요, 얘는 동물보다도 더 못한 사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또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욕구만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거는 동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천국이 되고, 그것이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에, 아멘. 이것이 천국이요. 이 연장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천상의 천국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요, 이 영혼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152kg 되는 그 분의 그 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굉장히 허기가 져서 계속 먹었대요. 그냥 먹으면 이렇게 허기가 채워지겠지. 그래가지고 위가 상할 만큼 계속 먹었대요. 근데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152kg까지. 근데 먹는데도 위가 상하는데도 허기가 지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내 육신에 허기가 진 것이 아니고 영혼에 허기가 졌구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어령 그 선생님이 201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냈던 책이 있습니다. 우물 파는 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르신들은 한 우물을 파라 그랬지만은 저는 여러 우물을 팠습니다. 이곳에 한 우물을 파보고 한 방울의 그 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 또한 curiosity, 아주 호기심이 많아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 나오면 또 다른 갈증을 느껴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저의 글쓰기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얻고자 글을 썼더니 명예가 주어졌고, 내가 돈을 좀 벌고자 하여서 글을 썼더니 돈을 벌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영화관에서 홀로 영화를 보았고 홀로 책을 보았는데 말할 수 없이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의 고독 속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들이 있어요. 존 레논 같은 사람들요, 그냥 최고의 정상에 있었을 때에, 난리, 그때 한국에서도 비틀즈 왔습니까? 맞죠? 그때 하여튼 언젠가 하여튼 여학생들이 손수건 던지고 깨깨거리고 하여튼 난리를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냥 열광을 했습니다. 부가 모자랐겠습니까? 인기가 모자랐겠습니까? 뭐가 모자랐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졌죠. 근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부와 인기가 모든 명예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I feel empty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박진영이라는 가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허무하더라. 여러분, 영혼, 여러분, 내가 보이는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좀 더 바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왕성하게 좀 살아계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 정말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좀 거룩하게 나와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됩니다. 보세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다윗에 허락하신 뭐라고요?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무엇을 하셨냐면요. 너희 나라가 영원하리라. 너희 나라는 영원토록 영원하리라 하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요. 그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 5절에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연장선 우리가 더 미래로 봐서 보게 되면요, 미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어느 한순간 전혀 알지도 못했던 동방의 한 구석에 있는 어떻게 해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의 삶도요, 요 안에서 그냥 폭닥폭닥폭닥거리고 여기서 폭닥거려가지고 어떤 때는 좋아서 얼싸하고 어떤 때는 팩 돌아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내가 발음하기도 힘든 나라, 내가 알지 못했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나라,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나라들, 내가 알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만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름도 알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영혼을 깊이 살펴볼 때 그가 목마르구나, 그가 굶주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랬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복음의 잔치,
영생의 잔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신 그 삶을 이 사람과 함께 나눠야겠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거룩한 그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민족, 내 가정 이것만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는 아니에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부르셨을 때에 그냥 우리만 복되고 우리만 기쁘고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서 이것에 고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썩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가 됩니까? 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사라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에게 그 복음과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만 기쁜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또한 우리의 사람들을 또한 기쁘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날 때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막 이 자연들도 막 축복을 받습니다. 자연들도 막 살아납니다. 오늘 보면은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와 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2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뭐라고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막 노래를 바라고 나무가 박수를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득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천천지들도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영접할 때, 주님께서 정말 저를 만나 주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해야 됐다고 정말 결단을 해야 했을 때에 딱 체프를 나오면서 딱 산을 보니까 이게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막 달라요. 새로운 막 창조처럼. 그 순간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나무들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동물들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성 프란시스가 이 동물들하고 이 자연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면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가 올지가 모르는데,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헛된 세월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은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의 물들을 마시면서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삶의 지평을 넓혀서 이웃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의 Great Invitation, 위대한 초청을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